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항상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간에 종종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 시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7장까지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하는데, 그 처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팔복으로 그 시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복을 구분하여 모든 신령한 복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는 복인데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랍니다. 신령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말 사전은요, 신기하고 영통하며 신비스럽고 신통하다, 이게 신령한입니다. 근데 이 말로는 오늘 본문의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통하고 신통하고 이런 말로는 지금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원문은요, 주님의 은총과 은사를 포함한 복을 말하며 초자연적이며 거룩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릭 원어의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또 그것은 초자연적이기도 하며 거룩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상에 신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나 구별된 것, 또 성령과 연관되었거나, 우리가 성령과 연관되었다, 우리가 은사는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관계된 것이죠, 은사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전제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만 성경상의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별된 것이고, 또 성령의 선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성경에 신령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요, 우리가 그 신령한 사람 하면 어때요? 어떠한 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 주된 이야기가 뭡니까? 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신령님은 누구예요? 뭔가 초자연적이면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 도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또 신령한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희귀한 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연희동에서 살았어요. 연희동에서 살았는데 가끔 가다가 그 산을 넘어서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백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면은요 몇백 년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몇백 년 된 나무에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요 돌을 많이 던져놨어요. 기도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몇백 년 된 나무는 왜 그러합니까? 그 몇백 년 된 나무는 신령한 나무인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귀한 돌,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사람이 만들었겠죠. 여하튼 갓바위라는 곳이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아마 석가모니 모양, 부처 모양의 부분 가운데서 어떤 갓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날만 되면은요 그쪽에 차가 다 밀려서 가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요. 왜? 신령하니까. 그곳을 가면 신령하다고 여겨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을 신령하다 이야기해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 아니면 어떠한 희귀한 돌, 아니면 오래된 것, 이런 피조물을 신령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함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령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또 거룩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신령한 복을 주시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잠시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이은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 왜냐하면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까닭입니다.
어떠한 시험에 또한 어떠한 고시나 어떠한 자격 시험에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가진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학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학문을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부흥을 이루었고, 이러한 분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글을 모르는, 글을 알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로 인한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된 것이 아니에요. 글을 몰라도, 세상의 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가운데에 큰 부흥을 이루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얻는다면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요, 이집트 왕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하도 신묘막측하여서 그래서 이 꿈은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데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모사도 어떠한 학사도 전혀 그 꿈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청년 요셉, 바로 그가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다 해석하고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방편까지 제시하니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집트를 다스릴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권을 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 요셉이 세상에 대단히 깊은 학문을 알거나 지식을 가졌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있느냐? 이 요셉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요셉이
이 이집트를 다스릴 총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그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큰 나라의 총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주셨던 신령한 복을 어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하면 그러면 오늘도 누군가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지혜와 같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은 놀라운 것이며 신비한 것이며 그것은 능력이 따르는 것이고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권면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예언만이 아닌 것은 신령한 것들을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신령한 단수가 아니라 신령한 것들. 우리는 신령한 복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눌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직분의 은사나 어떤 역량의 은사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시는가? 자,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엔 나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뒤이어서 설명을 보면 이 은사들은 왜 필요한 것이냐, 왜 주시는 것이냐,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왜? 어떤 교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방편으로 삼거나 흥미나 관심을 유도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은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닌 거예요. 병든 은사인 거예요. 잘못된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내가 받은 어떠한 역할, 어떤 보여지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놓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규모에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은사는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단뿐 아니라 잘못된 은사자들에 의하여서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참, 이전에도 많았고요, 오늘날도 참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단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르는 타인을 향한 개인이나 개별 은사 활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은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담임 목사한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은사의 모양이나 어떠한 그 행태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담임 목사 모르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프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렇죠?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담임 목사가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복인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들을 위하여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있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지친 자들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섬길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직분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따라가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교회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방학 때가 되면은요, 갈 때가 교회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가면은요, 인형극 보여주지요, 게임하지요, 수영장 데려가 주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절에 가야 되는데 어떠한 때가 되면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왜? 교회 가면 공책 주거든, 연필 주거든. 그리고 공책 받고 연필 받으면요, 어머니한테 나 연필 사야 돼, 공책 사야 돼 하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어릴 때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았어요. 교회만한 곳이 없었어요. 캠프, 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캠프며 교육이며 환경이며 모든 것이요,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떡합니까? 세상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발전된 거, 시스템이 좋고 뭐가 좋고 교회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놓치고요. 직분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직분자들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실은 병들게 하는 줄 모르고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 조심해야 되고요, 권사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셔요. 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무언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면,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세상의 경영을 따라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무서워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될 일이에요. 뭔가 은사로, 직분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능력을 신령한 복이라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복으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령을 통해서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직분자들도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들 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신령한 복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 가운데, 밖에 세상의 지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과 선하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거칠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맛봐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여성 의사가 한 마을에서 활약하는 그 닥터 퀸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 해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그 마을에 순회 부흥사, 다시 말하면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이 그 개척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여는 그러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그런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여자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여성 부흥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진료한 자신의 환자가 이제 의사가 당신의 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으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흥사인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부흥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 닥터 퀸이요, 가도 소용없다, 가지 마라,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그 환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닥터 퀸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의술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의술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마을에 병 고치는 그 일은 자기의 전담인데, 근데 자기가 고치지 못한 병을 하나 의대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 전하는 그 부흥사가 고친 거예요. 의술로 고치지 못한 병을.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진료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찾아와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급한 수술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부흥사 찾아가라. 부흥사 찾아가. 나는 수술할 수 없다. 부흥사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여자 부흥사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일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당신은 병을 고치고, 이것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한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은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우리의 은사는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선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헤매이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심령을 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뭔가 남한테 나를 갖다가 어떠한 것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위해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신령한 복으로 좋고 선하며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은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요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신령한 복을 언급하며 중요한 조건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거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야 돼요. 제가 군대 시절에 화생방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방독면을 처음에는 쓰고 그 가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관이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벗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방독면을 벗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숨이 막혀요. 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다들 아둥바둥대요.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흥분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려고 막 그래요. 왜? 밖에 뭐가 있으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내가 숨이 막혀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도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느끼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의 그냥 내 모습이나 내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이나 삶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데.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내 영이 죽는 걸 알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를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신령한 복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라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사모를 해요. 여러 가지 신령, 지혜와 총명을 원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원하고,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갖다가 우리가 막 사모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다 보면은요, 뭘 하냐면은 이러한 신령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의 상황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그 안의 상황이 어떨까요? 그 안에는요, 맹수들도, 그 다음에 거대한 짐승들도, 부정한 짐승들도 다 뒤섞여서 그 안에 방주에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있는 기간은요, 1년 넘게 있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은 뭐 1년 10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간에 1년을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 넘게 있으면서 그 동물들 하면 냄새며 그 악취며 그 소음이며, 여러분들 그 방주 안이 정말 구원에 정말 방주답겠어요. 그 안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밖에는 물로 인해서 환란이 있지만은 안에는 이러한 지경인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지은 방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뭔가 신앙의 멍해와 신앙의 구속과 그 다음에 인간들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모여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교회 안에는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또한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신령한 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요, 요셉의 성공을,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의 변화를, 또 구걸하던 시각장애자 있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요셉과 같이,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변화의 역사와 또한 나사로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로워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이 복들을 받는 모든 지혜로운 심령, 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또한 넘어져 있는 심령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